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24장 찬양하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에스겔 20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달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내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집의 후예를 행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르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에스겔 말씀을 계수해서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이방신을 섬기는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이방신들이 자기에게 더 많은 것을 실질적으로 줄 수 있다고 그들이 경험했다면 그것이 이해가 되는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역사 속에 경험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니 얼마나 놀라고 큰지를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지 말라고 한 그 우상숭배,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늪에 빠져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냥 임시 방편에 일시적인 하나님 앞에 회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고치고 바꾸고 새롭게 변화되기를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에스겔 선지자의 를 통해서 말을 듣기 위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듣기 원하는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언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언제 다시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지, 그들이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당시 지금 그들이 처한 그 상황의 문제를 빨리 해결되기만을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앞에 당장 닥친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 우리 안에 조급한 마음과 다급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러 찾아온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당장 현재의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깨닫고 고치고 수정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일맥 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면 그들에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또한 그들의 옛날의 모습을 상기시켜 줍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되심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은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역사 상황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430년의 종살이를 통해서 그들은 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해질 만큼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 유일한 바람은 해방이었을 것입니다. 자유였을 것입니다. 구속되지 않고 노예로 살아가지 않고 자유로 살아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그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주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냥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추상적이고 영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생생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인도자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단서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7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눈을 끄는 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눈을 끄는 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갖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해방, 자유를 갈망했지만 그들이 그 애굽 우상숭배 그 눈에 끌려 타락한 그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노출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건국자흑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더러워지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더러운 곳, 그 유혹받는 곳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그들의 뿌리 깊은 내면에 이방신을 섬기는 그 모습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스며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끊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정말 그것이 중요한 것인 줄 알았다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10계명을 받을 때 제 첫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첫 계명 우상 숭배에 대해 금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알았다면 철저히 그 애굽 이방신 섬기는 것을 자신의 삶에서 분리하고 단절했을 텐데 말 그대로 그들은 두 마음을 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근원적인 패착의 이유였습니다. 우리 6, 8절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는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다양한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로시켰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심지어 인신제사, 몰래 그걸 섬기는 그 인신제사, 이것 하나님께서 결코 허용하지 않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마음에 그렇게없이 따라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을 끄는 바, 그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바, 그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바, 그들에게 당장 달콤한 것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기에 그들이 현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성생활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을 끄는 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바, 당장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삶이 새롭게 그리고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달콤한 유혹, 거기에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도록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심함이 심했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나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생생한 과거의 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 눈에 끌리는 바 그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그 길이 인생의 성공, 인생의 행복, 인생의 축복인 것처럼 그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설교보다 오히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근원적으로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첫 출발점은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내 안의 죄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삶의 변화를 찾아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시작해야 될 첫 마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인정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때 이런 이유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내 마음과 달리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을 변호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한 근원적인 그 죄에부터 온전히 단절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큐티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죄로 물든 삶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우리가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에 연관되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내린 그 죄악의 뿌리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하고 그것을 끊어내고 단절하고자 하는 강한 결단의 기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죽했으면 오라 나는 온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상황에 몰에서 나를 건져내리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라고 자신 안에 내면의 그 죄성에 대해서 참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정도인데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근원적인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그 부분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묵상에서의 제일 한 절 묵상 밑에 보면 리차드 레임이 쓴 한 문장 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 삶의 기준을 상당 부분 조정해야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길이다. 주님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 삶의 기준을 상당 부분 조정해야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우리 삶의 기준을 새롭게 조정하고 수정하고 근원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아침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깨닫고 거기에 진정한 돌이킴, 회개의 결단이 있게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작은 징계가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는 그나마 살 것 같고 나는 그나마 괜찮고 이 정도면 그래도 다 내 인생에 있어서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 안에 이 죄악의 뿌리 깊은 그 습성이 빠지고 고쳐지지 않는 한 우리의 근본적인 삶에 그 심각한 문제는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다시 한번 상기하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가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말씀 앞에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조정하는 은혜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애굽 종되었던 그 시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그 눈에 끌리는 바 애굽의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 그들이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 걸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지혜의 마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가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겸손한 마음으로 가여 주시며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는 하루 되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한 분 한 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 병상의 자리가, 그 치료의 자리가 하나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적으로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삶의 어렵고 힘든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그 삶의 자리에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날씨의 연속 속에서도 저희를 건강지켜 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더욱 주를 향할 수 있는 은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때 나누 되시기를 바랍니다.